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에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고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 구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인즉슨 두 가지 사건이 보여지고 있는데 어제 갈릴리 건너편에 이방 지역에 가셨죠. 거라사 지역, 가나다 지역에 가다라 지역, 거라사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동네는 이방 지역입니다. 돼지를 키우고 있었죠. 그 돼지 키우는 동네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셨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자비를 구했죠. 예수님이 귀신을 자비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서 돼지들에게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돼지들에게 들어간 귀신이 돼지들과 함께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귀신을 쫓으셨죠. 귀신을 쫓았는데 돼지들이 많이 바다에 빠져 죽으니까 그 돼지치는 이방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떠나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신 이후의 말씀이에요. 가버나움은 이방 지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이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더니 이제 사람들이 소문을 많이 들었다고 그랬죠. 베드로 장모의 집에서 그 많은 질병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해 주신 소문을 듣고 그 베드로 장모의 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는 거죠. 그 중에 중풍 환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중풍 환자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침상에 이렇게 누운 채로 침상 자체를 이제 들고 온 거죠. 두 사람이 들었는지 네 사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중풍 환자가 누워져 있는 침상 자체를 들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보통은 자기가 아파서 끙끙대고 아픈 몸을 이끌고 오던가 아니면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한 사람을 이렇게 부축해서 오던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마도 예수님 보시기에 침상 자체로 막 들고 오는 이 사람들을 보시니까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눈길이 가셨나 봐요. 그러면서 그 침상 자체를 들고 올 정도면 간절한 거죠. 어떻게 보면 더 훨씬 물론 질병이 있는 분들은 다 간절합니다. 그런데 침상 자체를 들고 올 정도로 이 중풍 환자가 간절했던 거죠. 그래서 그 침상을 들고 오는 사람들을 뭐 어떻게 고용을 했든지 아니면 친구에게 부탁을 했든지 간에 예수님에게만 좀 데려다 달라 이런 간절함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 나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모습을 이제 다 아시죠. 그 예수님은 이제 물론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아시죠. 그래서 그 중풍 환자의 그 간절한 마음, 뭐 들고 오는 사람들의 마음도 있겠지만 중풍 환자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신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이제 낫게 하신 거죠. 근데 그 낫게 하신 과정 속에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중풍 환자의 삶은 죄인의 삶으로 온전한 인간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거냐면 죄인의 삶에서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말씀이죠. 그 회복은 질병으로 누워있는 한 온전한 인간으로 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질병을 치유하심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죄를 사하노라 그랬더니 이제 그 옆에 있던 율법학자들이, 주변에 있던 율법학자들이 죄 사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죄를 지으면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리면서 그 제물에게 내 죄를 덮어 씌우고 제물이 죽고 그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해지는, 그것이 이제 누구나 아는 전통적인 거예요. 근데 그때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장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누가 제사함을 해주냐면 그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을 제사함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제사함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율법학자들의 볼 때는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사한다고 말하나. 죄를 사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래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당시 율법학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율법학자의 속마음을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제사함을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말하자면 예수께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침상에 누운 중풍 환자를 낫게 하시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에게, 말하자면 예수님에게 제사함의 권능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제사함을 줄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이 멀잖아요. 실제로 대제사장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제사함의 권능을 예수가 받았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다라는 그 의미에서 놀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천지창조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계속 예수께서 또 다른 이제 사역을 계속 하시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사역을 계속 하시면서 길을 가다 보니까 세리마태가
이제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마태도 역시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의 권위에 순종해서 바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을 하고 나서 이제 유할 곳을 찾는데, 그때 마침 여기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마태 집에 아마 잠시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셨나 봐요. 그때 이제 마태에게는 세리니까 세리 친구들이 많이 있겠죠. 또는 세리들이 이제 같이 와서 밥을 먹고, 또 세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세리 아닌, 세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 거죠. 적국입니다. 한마디로 적대적 적국. 그러니까 그 로마의 세금을 걷는 것을 대리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세금을 걷어다 바치니까 말하자면 요즘으로 보면 매국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리를 별로 좋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세리가 있으면 그 밑에 이제 세리의 일을 도와주는 말하자면 병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세리도 죄인이고 그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리는 아니지만 세리와 함께하는 일 하니까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같이 먹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주변에서 바라보던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지도 않고 제자들에게, 야, 너희 스승이라는 사람은 왜 율법에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밥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너는 세리와 죄인들하고, 스승님은 세리와 죄인들하고 밥을 먹냐, 이렇게 말하자면 비난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그걸 아시죠? 그걸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인들과 밥을 먹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지를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다. 이 결론이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의사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죄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의인은 사실은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탄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 의인이라는 것이 좋은 일 한 의인, 또는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한 의인, 이런 사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의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등지고 이 땅에 온 모든 인간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존재를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 인간의 현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없는 거죠. 결국은 의인이 없길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에 전부 그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싶지만 마음속에 늘 불일들이 있는 우리들의 그 문득문득 생기는 악한 마음들이 바로 그 악인들의 습성이거든요. 그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잖아요, 실제로. 정말 착한 사람도 문득문득 그런 게 들거든요. 갑자기 형제가 심하게 하면 미워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 속에서의 죄인들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걸 압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하나를 인용을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해서 나는 제사를 바라지 않고 인애를 바란다. 나는 제사를 바라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 이 말을 좀 너희 바리새인들은 공부하고 와라. 그 바른 의미를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앞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부분에서 그렇고 질병에 든 자들을 많이 고치셨고
오늘 본문에서 중풍 든 사람을 고치셨고, 또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또 많은 일들을 하시죠.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질병을 고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은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하니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죽은 다음에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을 영혼 구원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혼과 이 육체는 하나가 돼서 인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땅의 흙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영혼 육이 하나로 분리될 수 없는 완전체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쪽쪽 도망쳐 나온 인간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이 궁핍한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갈급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시편 기자들이.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은 인간 스스로가 막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갈급하니까 인간이 완전하지 못한 거죠. 온전하지 못한 거죠. 완전이라는 표현보다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완벽하게 결합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함께 강건해야 온전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영혼이 죄를 졌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인간은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육체도 또한 자꾸 죄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둘이 완벽하게 결합돼서 조화를 이룰 때 온전한 인간이 되네. 그렇지 못하니까 영혼이 피폐되니까 육체조차도 죄악의 구렁텅이에 드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육체의 그 욕망들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영혼이 불안하니까. 그래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완전한 결합체인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본래의 목적대로 온전해지는 것, 그렇게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면 하나님과의 영이 있으면 영혼과 육체로 된 인간의 인간의 전인격이 온전해지는 거죠.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육체는 그 영혼 구원의 과정이죠. 질병을 낫게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로마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도 그렇고 많은 교리들이 육체의 소욕에 지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은 영혼이 피폐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이냐? 영혼 구원하러 하셨다. 이 표현은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저는 부활을 믿고 당연히 죽어서 하나님께 간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에 지는 일까지고 부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까지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부활해야지 하면서 부활을 향해 가지만 부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랬어요. 그러면 죽은 이후에 어떤 그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와 살아있는 동안에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하나님과 있게 함으로써 온전한 인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행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죽어서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죽은 다음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죽은 다음은 걱정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 것인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예수께서 영혼 구원하러 오신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어떻게 하느냐? 질병을 치유함으로써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질병으로 고생하잖아요. 그러면 질병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소생돼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어려운 육체적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온전하셔서 그 육체를 이기신 거죠. 그렇게까지 되려면 엄청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간들은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갈급한 마음을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먼저 해결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함으로써 영과 육이 온전해지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질병을 고치신 거예요. 또 귀신도 쫓아내신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지금 병상에 누운 채로 온 이 중풍 환자가 인간으로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니까 일단 질병을 고치심으로써 인간으로서 온전하게 사는 것, 영혼 구원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죄인으로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고 예수께서 죄를 사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그의 질병을 낫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내 질병이 나았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지만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죠. 율법학자들은 당연히 하나님 외엔 죄사함 못하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죄사함 하시는 분이라고 알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영혼 구원하는 핵심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은 영혼 구원으로 들어갈 것이냐? 육체의 소욕에 빠져 있어서 영혼의 갈급함을 잊어버리고 사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비난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영혼 구원으로 우리가 인간들이 갈 수 있느냐를 알려주시는 거죠. 방법은 그거죠. 뭐예요? 제사라는 제물을 바치는 형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 사랑을 받아서 너희들도 행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핵심이 그겁니다. 어떻게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영과 육이 하나님이 만드신 온전한 육체로, 온전한 인격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영혼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 바리새인들도 또 율법학자들도 또 세리도 또 죄인들인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의미는 영과 육이 온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으로, 본래 인간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건데, 이 땅에 의인은 없고 죄인만 있다는, 그 죄인만 있다는 것은 영혼이 갈급한 인간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이 땅에 사는 인간들. 그래서 영혼이 궁핍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만을 따르고 있다. 그들이 죄인이다. 그래서 그 죄인들을 구하러 이곳에 오셨다. 그런데 육체의 질병이나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영혼까지 가지도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먼저 육체의 질병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영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사한다, 이 말 자체는 이미 육체의 질병을 치유한 것도 포함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 중풍 환자에게 행하셨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죠.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늘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더라, 이런 얘기예요.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면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그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제사의 제물이 아니고 금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온전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길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고 자비와 긍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함을 선언받았고, 제사함을 선언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행할 때 완벽한 영혼육이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딱 하나죠.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며, 긍휼함으로, 자비를 베풀며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런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